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묵상하는 날인데 이 33장은 아주 독특한 장이지요. 원수로 헤어졌던 에서와 야곱이 매우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참으로 극적으로 뛰어넘었잖아요. 금이환영이었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 문턱에 턱 들어섰을 때 문득 에서가 생각났고, 에서는 또 하나의 태산처럼 야곱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란에 있을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거나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지요. 가족 관계는 오직 복잡했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먼 길을 여행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제들이 야곱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만 묘사를 합니다. 야곱은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불렀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말거든요. 좀 뜬금없는 내용이 삽입된 느낌입니다. 물론 뜬금없는 말씀이 성경에 추가가 될 리가 없지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야곱의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구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야곱이 자기 길을 홀로 갈 수 없구나. 이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했었죠. 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살핀 것처럼 야곱은 그 험산 줄령을 넘기 위해서 일생일대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의 두 번의 기도,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 기도가 매우 진솔하고 겸비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지키기로 약속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런 응답이 있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들으지 않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 역시 내가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나는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런 표징만 주어졌지 에서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은 없었잖아요. 이런 확실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아침 햇빛이 영롱하게 길게 은은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뚝거렸습니다. 여차하는 경우 싸우기는커녕 도망갈 수도 없는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했던 그 위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멀리서 이것을 향해 전진하는 에서의 군대가 이제 야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만 묘사하고 있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겠어요. 지금 에서와 그 군사들이 코앞에 있는데
레아가 앞섰느냐, 라헬이 앞섰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가슴 두근거리는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을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순서 때문에 또 야곱에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야곱의 권속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코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발 앞서고 한 발 뒤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위급한 순간, 위급하다기보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순간, 야곱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증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인데요. 자식들을 줄 세워 놓은 다음에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본인이 몸을 절뚝거리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7배를 하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감격적인 재회지요. 그 두렵고 불안했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질문이 생기지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에서에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야곱이 괜히 재발이 저렸을까요? 그러면 왜 에서가 자기 권속 400명이나 줄을 세워 야곱에게 나왔을까요? 그 배경에 관해 성경은 일체 설명이 없잖아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떨고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지요. 에서의 분노가 풀어진 것은 사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그 감격적인 재회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의 노력에서 찾아야지요. 야곱이 형 에서와 이와 같은 감격적인 재회를 위해서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었지요. 하나는 인간으로서 야곱이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기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야곱이 인간으로서 행한 최선은 여러분 금방 떠오르지요. 정성을 다한 선물이었습니다. 예물을 통해 에서의 감정을 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야곱이 소유한 가축의 규모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물 규모를 보면 참 엄청났지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 나귀 10, 모두 이렇게 합해보니까 도합 550마리였어요. 엄청나잖아요. 가축대가 많다고 해서 그냥 성의 없이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만날 때마다 동생이 형을 위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꼭 잊지 말고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상식이고 하나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의 결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요 공공성 아닐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급선무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잘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지.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배우란 말입니까? 예, 옳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상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구태여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상식과 복음의 공공성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탈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 씨 아닙니까? 놀랍고 두려운 일은 많은 한국교회 개신교 지도자들까지 정광훈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그릇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강화문 집회는 한국 개신교회의 복음적 진정성을 가름하는 어쩔 수 없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는 기가 막히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그야말로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승리도 우리 8천만 결의의 평화적인 통일도 바로 이 두 날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야곱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남북 평화 통일의 그러한 빛이 되도록 대로를 여는 그러한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